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말씀으로 언약 붙잡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교사 강습회가 있어서 우리 교인도 많이 참석하고 훈련받고 중요한 또 이제 후대를 살리는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시끄럽게 막 떠드는데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이 많고, 하지만 그 고생이 어떤 고생이냐면 정말로 우리 이제 미래에 살릴 우리 중요한 리더들, 서밋들을 키우는 최고의 그런 사역입니다. 렘넌트 사역을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정말 얼마나 값진 사역인지 또 우리 교사들 위해서, 렘넌트 위해서 새롭게 우리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에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에 연결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 모든 것보다 내가 먼저 사는 거야. 내가 먼저. 이번에 가서 이제 훈련 참석하는데, 제가 지금 우리 WRC 엑스포 부분을 이제 맡아서 좀 돕고 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 영상 찍는다고 갑자기 와가지고 인터뷰하라고 아무 사전 준비도 없다가 갑자기 싸워서 이제 저하고 이다은 목사랑 찍으라고, 저희 둘 다 이제 황당해가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 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보여줘 이러면 막 사람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가뜩이나 목사처럼 안 생겼다 그래가지고 좀 검소하게 다니려고 했는데, 옛날 거 다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를, 그래 참 우리가 살리는 여정 속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죠? 이런 거 모를 때는 살아보려고 많은 걸 했는데, 모를 때는 어떻게 보면 남을 해치는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정말 복음으로 내가 살고 모두를 살리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축복하신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로 내가 살고 모두를 살리는 그 전도자의 삶의 길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절대 속지 마라.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가는 여정 속에서 모두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요 이거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속이냐?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너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게 하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모든 사건과 말과 사람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먼저 전도자의 삶의 길을 가면서 살아나셔야 돼요. 사단은 그래서 결국에 나 중심으로 살게 해서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너무나도 안 되는 분이 많은데, 나 중심으로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데 결국엔 허무함으로 끝나거든요. 나 중심. 결국 사람 중심으로는 상처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 중심은 낙심하게 되어 있고요, 성공 중심은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계속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을 두지 못하고 다른 것에,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겠습니까? 나를 살리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을 살려서 여러분 가족과 가문을 살리고, 또 나아가 모든 현장을 살리는 여정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만민이 와서 이 축복 속으로 올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요, 여러분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 계획을 발견해야 우리가 비로소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명감과 가치관이 달라져야 우리가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현장을 살려야 될 사명감이 생긴 거죠.
말하자면 저도 아이를 3명 이제 가진 이제 부모인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제 책임감이 달라지잖아요. 뭐 저 혼자 다닐 때야 뭐 있건 없건 상관없이 다니는데 뭐 결혼해서도 서로 좋다면서 이게 사니까 뭐 괜찮은데 아이까지 태어나고 나니까 많은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책임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참된 복음을 주셔서 나에게 현장을 주셔서 그 현장을 살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이 발견돼야지 우리가 속지 않았어요. 우리가 안 속아야지 내가 살고 현장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초월하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초월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속으로만 들어가니 그 복음 안에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누릴 때 비로소 우리가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초월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문제가 왔습니다. 사람과의 갈등이 있어요. 이 초월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초월할 수 있어요? 나를 바라보고 저 사람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초월할 수 없습니다. 초월할 수 있는 복음 속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어떠한 이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런 말들 속에서 그거를 잠시 옆에 두시고요. 복음 속으로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복음 때문에 라고 나와요. 복음 때문에 초월하게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초월하고 승리하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에. 영적인 힘이 생겨요. 여러분들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하는데 그거를 보면 그 누구도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가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걸 내가 보고 체험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볼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증인이 되라. 그러고 나니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으로 땅끝까지 가는 증인으로 세우셨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나의 한계를 보고 될까? 주변의 한계를 보고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절대 속지 마라. 시작부터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속으면 다 속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속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언약 안에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뭡니까? 오직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고 절대 속지 않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모두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나이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현장에서 시작이 되냐? 첫 번째입니다. 나의 현장이 발견되셔야 돼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도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기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어떤 내용들을 볼 수 있냐면 핍박자였던 바울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해서 죽이기까지 하고 잡아서 처형까지 하는 그 일을 맡았던 사도 바울이에요. 이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 모든 행동들입니다. 그냥 막 미워서 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려고 보니 저 사람들의 내용이 우리와 다르네. 저 사람들 죽여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는 일을 하던 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뭘 깨달은 거예요? 예언되어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 맞구나.
예수가 진짜로 그리스도 되셨구나,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 자기가 변한 것입니다. 뭘 보는 거예요? 복음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민족들을 본 거예요. 복음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이방인들을 본 거예요. 복음 하나 놓쳐서 멸망 속으로, 저주 속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사도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를 보니까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한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가치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면 정말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살리고 나아가 237 5천 종족 살리는 사명을 함께 감당할 식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언약을 본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너희와 말은 골로새서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골로새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만나본 적도 없어요 아직.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 복음 하나를 보고 그 사람들을 보니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우리 서로 보면서 얼마나 귀한 분들이 옆에 앉아 있는지 기도가 나오셔야 돼요. 가치를 아셔야 돼요. 뭘 잘하고 못하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복음 운동 안에 지금 함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건지 정말로 눈물 담은 마음의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마음 담고 현장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의 현장이 발견된 거예요. 나의 현장이 발견되는 24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언약 알고 이 24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하자면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얼마나 힘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현장의 가치를 알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쓰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군지 알고 교인들이 누군지 정확히 안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서 서로를 생각하며 참된 24의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전체 교회를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다민족까지 지금 한 명 한 명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 놓고 정말로 이 복음과 이 언약을 알고 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른 각인 생각 뿌리가 다 벗겨지고 오직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이 축복 속으로 모두가 연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고 할 때요, 영적인 상태를 회복해야 할 때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사모를 하고 기도 수첩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걸까요? 그렇게 회복되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열심히 해가지고. 하지만 정말로 현장이 보이면, 내가 복음 언약 붙잡고 24 해야 될 현장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말씀, 기도, 전도 흐름 속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왜? 복음만이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현장이 보이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24의 현장이 보이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 보이고 그 마음을 담고 지금 뭐라 할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한자 한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쓰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써서 이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정말로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을 이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저도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거든요. 정말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누려줄 수 있도록. 복음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래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흔들리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상처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내가 빨려 끌려갈 정도로 이 복음과 말씀과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눈 떠보면요 어느새 성공과 응답과 살리는 그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힘쓰는지 언약 속에서 이제 비로소 나의 현장 24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현장이 보여야지만 우리가 정말 그 현장 살려야 될 복음 24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영적 군사. 영적 군사는요, 나를 부르신 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군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나라의 군사력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는 힘이 없는 거거든요. 모든 강대국이 와서 이렇게 건드리고 저렇게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군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군사예요. 여러분들이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지켜야 될 영적 군사의 사명으로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나에게 현장을 맡겨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복음 24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군사로서의 사명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살려야 될 현장 24를 하기 위해서 영적 군사로서 24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규칙대로 진행을 해야지만 그 우승에서 선구자 그 상을 받습니다. 자, 말하자면 법대로 규칙대로라는 것은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델적인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까지 나가서 우승하면 딱 포디움에 서지 않습니까? 3등, 2등 좀 더 높아요? 1등 딱 높아요. 그러면 1등 위에 뭐가 씁니까? 그 나라 국기가 딱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선수 딱 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막 눈물 흘리면서, 그게 막 내가 성취에 쌓아기보다도 야, 내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큰 이런 일을 한 거야, 그러면서 기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군사입니다. 경계하는 자로서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모델적인 응답이 돼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쓰게 되시는 것입니다. 모델적인 응답이니까 벌써 봐라, 저렇게 응답받으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떤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만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도하더라.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24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농부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농부가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 헌신으로 곡식을 맺을 걸 아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을 할 수 있잖아요. 말씀이 성취될 걸 믿고 우리가 헌신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비전과 드림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가 만약에 이런 사명감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냥 한번 가볼까? 그리고 가보고, 비 오겠지, 알아서 걸음 알아서 되겠지, 됩니까? 알아서? 저한테 누가 화분 우리 사모한테 받은 거 일주일 만에 다 죽여놓던다. 있으면 희들대가지고. 참, 누구 손에 맡겨지는 게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농부가 사명감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곡식이 다 말라 비틀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요? 그렇죠? 영적인 농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이 전달되고 공급되는 이 사명감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현장을 보고 24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이 보이지 않으면 24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저 좀 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늘 쉴게요. 갑자기 그럴까요? 전에 한번 다리 수술했거든요. 제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다리 수술해서 금요일날, 월요일날 수술하고 금요일날 퇴원했어요. 3일 밤을 꼬박 샜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진통제 맞는 게 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10만 원이에요. 우리 사모가 할까? 내가 하니까 사모가 참아 이러더라고요. 참으래. 참았어요. 3일 동안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 참았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할 텐데
저 의자 좀 하나 갖다 줘서 높은 걸로.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설교했어요. 제가. 거기 계속 아유 뭐 하루 쉬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왜? 제 사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병원에 누워서라도 해야죠. 누워서라도 영상 틀고 해야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의 현장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막 부담이 아니라 나의 현장에 보이니까 내가 복음 24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장 24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살고 현장에 사는 모두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뭘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를 살아야 돼. 내가 나를 살리는 비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이 보이니까 복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또 현장 속으로 24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의 현장에 보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축복 속에 인도해 주냐? 나의 메시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참된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복음 24, 현장 24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시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축복 속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이 비밀을 깨닫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어떤 응답을 주시냐?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치유받는 내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있으니 내 마음의 위안을 받아요. 사람 통해서 받는 게 아니고, 물건 통해서 받는 게 아니고, 선물 통해서 받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위안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참된 치유예요. 누가 여러분들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남편, 아내분들이 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다 이해해 주던가요? 마음에 어떻게 보면 더 그냥 못을 박죠. 어떨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람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마음을 어떻게 품어요?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마음 다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어디서 위안을 받냐? 오직 그리스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증거를 나에게 주시니까 이제는 위안을 받으려는 게 아니고 내가 위안을 줄 수 있어요. 저 사람 통해서 뭔가 뭘 얻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치유의 증인인데 어디서 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의 증거를 하나님이 메시지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누굴 만나도 메시지 할 게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위안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어요. 뭐라고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 저 문제, 이 갈등으로 지금 무너진 사람을 만났어요. 무슨 답을 우리가 해줄 것입니까? 사람의 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따뜻함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참된 위안이 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깨닫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떤 축복을 주시냐?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이제는 연합한다. 그렇습니다. 연합한다. 어떤 증인이 되냐? 모든 관계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관계만큼 회복처럼 힘든 게 없거든요. 그렇죠? 무너진 관계 회복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처 때문에, 그렇죠? 뭔가 사건 때문에 이 무너진 관계 회복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제 인생에 체험한 바, 내가 복음 안에서 위안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을 얻고 나니까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한테도 제가 이 관계 회복하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왜냐? 저는 그 사람과 이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니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해 시켜주더라고요. 저 사람을 복음 속으로 인도하니까 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들. 다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답이 아니에요. 답은 뭐냐? 복음 속으로 인도하는 게 답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참된 연합이 정말로 모든 관계 회복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있는
원리스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어떤 증거를 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깨닫게 하길 원하십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냐? 깊이가 너무 깊다. 높이가 너무 높다. 알 수가 측량할 수 없다. 뭐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아이들도 우리 자라는 이 스테이지마다 체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충족이 안 되면 뭐 결핍증이라든지 뭐 많은 이런들이 있다고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다 증거 있는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배경이 영적인 부분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부분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사랑에 충만히 누린다면 모든 걸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충만한 풍성함 속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메시지로 와야 돼요. 메시지로 왔다는 것은요, 그냥 설명한다가 아닙니다. 메시지로 왔다는 것은 나의 메시지, 내가 먼저 체험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25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축복, 모든 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체험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말하자면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초월하는 그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하기를 욥기서 42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귀로 듣기만 했을 때는 뭐냐? 지식적으로만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많은 지식으로 여호와를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심을 체험한 거예요. 봤어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증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던 이 메시지들이 나의 메시지가 되는, 증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증인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 모두를 살리는 이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현장이 보여야 되고 그 현장을 증거할 수 있는 나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오늘 언약을 붙잡으시면 돼요. 아멘. 그렇죠? 오늘 말한 것처럼 개인 치유, 관계 치유, 삶 치유, 모든 치유를 증거로 여러분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나니 나의 현장이 보입니다. 24 하죠. 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25가 보이죠. 이제는 나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요? 영원히 모든 사람이 볼 기념비 같은 증거를 여러분들 주시겠다. 3절,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어떤 증거를 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 발견되는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발견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문제 속에 있어요. 갈등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답이 발견되는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갈등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발견을 못한 거예요. 이거 발견되면 우와 하고 모든 데 적용이 될 텐데 이 어마어마한 보화를 받았는데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이 그리스도의 보화가 발견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실 것이에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가치를 알고 있으니 어떤 얘기를 하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면 왜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말과 저 말과 사건을 좀 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으로 자꾸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속습니까? 왜 넘어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참된 복음에 서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모든 이 감춰진 보화를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냐? 이 보화가 발견이 돼야 돼요. 발견이 되고 누려지고 내가 그 증거를 체험하면 어떤 일, 사람, 말과 사건에도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않아야지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딱 3명 있으면요, 누가 봐도 제 아들, 딸인 것 알아요. 누가 봐도. 왜죠? 제 첫째를 봐도 그렇고, 주한이 딸을 봐도, 눈썹만 봐도 그렇고, 제 눈썹이거든요. 진한. 막내를 봐도 그렇고. 우리 막내가 참 사는 힘들게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오실 때 엄마가 와서 보내, 야, 쟤는 완전 익주다, 익주야. 그러면서. 익주래요. 저 똑같대요. 아이고, 선영아 고생이 많다. 이러면서. 누가 봐도 제 아들인 거 알아요. 누가 와서, 야, 저 사람 네 아빠 아니야. 아무리 속여도 우리 아이들이 속을까요? 거물만 보면 다 알았는데 절대 속지 않아요. 알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감춰진 이 축복을 전도자의 삶에 24 집중하면서 발견되셔야 돼요. 발견. 나에게 증거로 와야 돼요. 증거로. 어느 정도 증거로 옵니까? 어떠한 현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증거로 나에게 붙잡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현장, 나의 메시지, 나의 증거,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모두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삶 오늘 안에서 내가 살고 모두가 사는 거예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스포츠 게임을 하면요, 뭐 축구를 해도 그렇고 농구를 해도 그렇고 모든 게임들에 보면은 타임아웃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코치가 부르죠. 막 팀이 열심히 하고 있다가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멘탈이 흔들리고 있어. 뭔가 전략적으로 좀 계산할 게 이렇게 보이면 또 상대방이 뭔가 흐름을 끌어야 돼. 이럴 때 타임아웃을 부릅니다. 그러면 타임아웃을 불어가지고 전략과 전술도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팀메이트 선수들이 멘탈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낙심은 나는데 멘탈을 잡아줘야 돼요. 잡아준다는 거는 이게 너희들이 누구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 사명감을 다시 일러부르게 주는 거예요. 타임아웃을 잘하면 잠깐 30초 치고 나왔는데 갑자기 그냥 막 에너지가 솟구다가지고 막 열심히 막 그 판도를 바꾸거든요. 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런 타임아웃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막 부부끼리 다투다가도요, 그냥 가고 타임아웃. 그거 뭐 말로 풀어봐야 풀어지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육신적으로 답을 찾지 말고 잠깐 타임아웃 하세요. 영적 타임아웃을 가지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오직 복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보화에 답을 못 내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답을 내가 내린다면 그 현장과 사람과 모든 걸 초월하고 이제는 비로소 초월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실 거예요. 그 사람과 그 현장을 살리는 증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한 주 동안 나의 현장의 24가 발견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현장에 간증할 나의 메시지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증거를 딱 회복하는 증인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언약을 위해 영적 서밋 타임 속에서 모두를 살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열방빛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현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현장이 나의 현장이 되고 현장 살릴 메시지가 있게 하시고 그 증거가 흘러넘치는 열방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모두를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릴 전도자의 삶을 살 열방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